네, 안녕하세요. 3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입니다. 시험받을 때와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343장 부르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얼매고 세상 헛된 재무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시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은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포기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참 1절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성령께서 마귀에게 유혹받는 시험받는 그곳으로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죠.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우리 물질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시험 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 물질적인 시험이 우리 참 많이 있죠. 이 돈 때문에 당하는 시험, 먹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 이 시험이 아주 많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제 40일 굶주리신 다음에 얼마나 배가 시장하셨겠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더구나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거를 알고 사단이 제일 먼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죠. 나중에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셨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다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라. 이것은 일종의 명예의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예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물질의 시험, 두 번째는 명예의 시험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수가 있죠. 다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시험으로
만일 내가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일종의 권세 시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시험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우리 3절에도 보면은 첫 번째 시험에도 내가 만일 두 번째 시험에도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번째 시험에도 보게 되면 9절에 가로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이 약이 오른다 그럴까요? 네가 나를 몰라봐?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장관인데 내가 만일 장관이라면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약이 바싹 오르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힘을 권세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 시험하는 자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이 그것을 알고 내가 만일 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로되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이제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하죠. 그리고 이 사단이 시험하는 영역은 크게 여기 보면 물질과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의 영역이죠.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세 가지 영역입니다. 육신의 영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욕, 그리고 권세의 욕, 명예의 욕,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도 이 사단이 하와를 시험할 때 바로 그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니까 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렇게 간교하게 내가 만일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네가 만일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인간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영역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별명이 바로 시험하는 자인데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물리치셨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4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7절에도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9절 10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만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단의 간교한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고 시험도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연약성, 우리와 동일하게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동일하게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스스로 그런 시험을 받으시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악한 간교한 사단의 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친히 시험을 다 당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신 그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시험을 이겨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만약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승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시험에 빠지고 또 시험에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인성을 타고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루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려워하는지 잘 알고 계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